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마혈맹론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달마혈맹론 1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자신의 마음이 부처인 줄 안다면 이 말이죠. 속인도 중생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성불할 수 있다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운 경에 이르기를 천재인도 천재인은 불생시심하나니 믿는 마음을 내지 않나니 살각무죄가 하셨느니라. 즉 이 사형선고를 내려도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재는 다른 말로 일천재라 그러죠. 한일자를 위에 넣어서 일천재라고 하기도 하는데, 즉 해탈의 소인이 없어서 해탈할 그런 어떤 성품이 없어서, 본성이 없어서 부처가 될 수 없는 사람, 그거를 천재라고 합니다. 범어로는 이찬티카라고도 하죠. 이찬티카라는데, 이찬티카는 일천재, 이 천재는 다시 말로 일천재 이런 뜻이고, 또는 일천재가라고도 하기도, 또는 일천저가 또는 일전가라고도 음력하기도 합니다. 이찬티카를 그렇게 음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근이 당성근, 선한 뿌리가 끊긴 사람이다, 또는 신불구족이다. 즉 믿음이 선악 인과의 믿음이 믿음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의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이라는 것은 또는 천재에서 더해서 일천, 보통 다른 경전에는 일천재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여기서 달마대사께서는 천재라고 이렇게 일천재 일을 빼고 이렇게 천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 믿을 실자, 믿음을 뜻한다. 믿을 실자, 이 믿음을 뜻하네. 죄라는 것은 여기서는 갖추지 못하였다. 그래서 천재는 믿음을 갖추지 못하였다. 뭐에 대한 믿음? 인과, 선악이 분명하고 그 선악에 따라서 선과 악의 업에 따라서 그런 과부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일천재 내는 천재는 선지식이나 부처를 만나서 법문을 들어도 보리심을 내지 못하고, 또는 만나거나 설사 못 만나도 자기 스스로 전혀 그런 보리심을 내지 못한다. 이 성근이 착한 이 뿌리가 끊겼기 때문에 생사의 강에 빠져가지고 다시는 못 나오는 사람이다. 옆에서 끌어줘도 안 나온다. 성근이 끊겼기 때문에 그거를 천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근본 원인은 그 악업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경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일천재 또는 천재의 특징은 나쁜 마음이 왕성한 중생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후세, 내세를 보지 못한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내세를 자기는 못 봐요. 쉽게 말하자면 하루살이가 내일을 보지 못해서 하루밖에 못 살기 때문에 내일을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천재는 보리심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지 못하고
또는 번뇌를 일으키기를 좋아하고 또는 번뇌 일으키기를 좋아하고 번뇌를 또 익히기를 또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또 그래서 선거를 뭔가 선행을 하는 그런 어떤 일을 멀리 해 선행할 생각이 없어. 자기밖에 몰라. 오로지 자기를 위한 마음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선업보다는 나쁜 악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이 성근이 끊어졌는데 그 업장 때문에 막힌 나쁜 업에 막힌 사람이다. 또는 이런 천재는 나쁜 동물을 자기를 이롭게 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지 않고 나쁜 친구 자기를 자꾸 악하게 이끄는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천재의 특징은 또 다른 특징은 보리심을 낸 사람을 또 죽이는 그런 어떤 사람이다 이 말. 또는 이 법사 진리를 전하는 법사의 허물을 즐겨 말한다. 늘 법사의 허물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법을 진리라고 하지 않고 법을 법이 아니다. 진리를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법 아닌 것을 진리 아닌 것을 진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업을 즐겨 짓는 사람이고 이 법의 허물을 즉 부처님 법의 허물을 진리의 허물을 찾기 위해서 법을 듣는다 이런 법문을 들어도 그런 어떤 업을 짓는 사람이다. 짓는 중생이다. 이것이 대반열반경 32권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 이외에도 1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천재는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일 저간 이 천재를 여기에서는 이 달마대사께서 믿는 마음을 선악인과에 대한 그런 믿는 마음을 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형선고를 내려도 그 사형선고를 내린 사람이 죄가 없다, 죄나 허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일천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면 돈 때문에 말이지 부모를 죽이고 말이지 인정 피도 눈물도 없는 그리고 또는 자기 일신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제자의 입장에서 스승을 죽이기도 하고 말이지 그런 어떤 사람이고 또 선악에 과보가 없다라고 늘 선을 해도 선한 결과가 없고 악을 해도 아무리 악행을 해도 악한 과보가 없다라고 늘 이렇게 말하고 다니고 뭐 윤회가 없다, 뭐 인과가 없다, 뭐 이런 식의 하는 말들을 주로 하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TV에 보면은 뭐 연쇄살인마 같은 걸 보지 않습니까? 연쇄살인마가 그렇게 사람을 수십 명을 죽이고도 그냥 붙잡혀가지고 판정에 나타나도 얼굴이 그냥 이렇게 이 반성하는 빛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그냥 실실실실 쪼개고 웃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천재에게 일천재에게 이 판사가 말이지 요즘 동물로 말하면 살처분을 내린다 이거예요. 사형선고를 내려도 그 사형선고 내리는 판사에게는 그 판사가 죄가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막 소시오패스라 하나요. 막 전혀 인간의 탈을 썼지만은 인간이 아니다. 이류다 이 말이에요. 달을 짓자 인간의 무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형선고를 내려도 죄나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이 선량한 백성들을 전부 다 해치고 이유 없이 말이지 재미로 물어보면 재미로 살인을 재미로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선악 인과에 대한 믿음을 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을 해도 선한 과부도 없고, 콩을 심어도 콩이 안 난다는 거야. 팥을 심어도 팥이 안 난다고 늘 말하고 다니고. 팥을 심는데, 에? 땅콩이 난다. 뭐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을 일천재 또는 천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뭐 연다, 천명한다 이런 뜻이고, 쟤는 보통 보리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는데, 또는 여기서는 이 쟤가 갖추지 못하였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약유신심이라면 만약에 선악인과에 대한 그런 믿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말이죠. 자인은 이 사람은 시불위이니라 부처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다. 선인선과 악인악과를 믿는 사람이면, 믿는 마음이 있으면, 부처님의 그런 연기법을 믿는 사람이면 공 심은데 공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그런 인과응보를 믿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말이죠. 또는 부처님의 이 법문을, 부처님의 진리를 들어서 부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고 이렇게 믿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부처가 성불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다. 약불견성커더 만약에 자기 본래 명심견성 양심을 밝혀서 자기 그 본성을 보지를 못했거든 이 말이죠. 즉 불용취차 방타양선하라. 자기 스스로 나는 아직까지 견성 못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 곧 사용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취해서 머무는 거, 여기서는 차자, 차례 차자로 쓰인 게 아니라 머물 차자로 써있어요. 취하에 머무르는 걸, 뭐를 취착하지 마라 이 말이죠. 비방하는데 취착하지 마라. 즉 타양선, 다른 선량한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견성 못했거든. 자기가 본래 명심적 불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거든. 자기 본래 마음을, 양심을 밝혀서 그 불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거든. 절대 다른 선량한 사람을, 선량하게 수도하고 있는 사람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자잠무익이라 스스로, 여기는 속일 잠입니다. 스스로 견성 못했으면서 나는 견성했다 하고 이렇게 스스로 속이면은 무익하다. 아무 이득이 없다. 이익이 없다. 자기가 했다라는데, 초생요사 하는데 전혀 이득이 없다. 그래갖고 니르바나를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라. 혼속이라는 제 스승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거든요. 그만큼 아는 것을 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 견성 못했으면 못했다, 했으면 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지 말아도 그렇게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전혀 자기 앞길에 자기 해탈하는 데는, 해탈 열반으로 가는 데는 아무 이득도 없다. 선악이 영역하고 연하고 인과 분명하므로 선과 악이 뚜렷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선악에 대한 인과가 분명하다 이 말이야. 남을 해치고 남을 아무 이유 없이 죽이고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고 말이지. 그런 어떤 악행을 하면은 그 악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분명하다. 또 남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남이 슬플 때 위로해주고, 남이 몸에 상처난 것을 치료해주고, 그런 어떤 선행을 하면은 반드시 선행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선한 행에 대한 그런 과보가, 좋은 과보가 나타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천당 지옥이 제 안전이니라. 선행을 하면 천당이 눈앞에서 나타나고,
악행을 하면은 감옥에 들어간다 이거. 지옥에 산지옥에 들어간다 이거.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지옥 가고, 선행을 하면은 살아서 천당에 아이고 이거 천당 극락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눈앞에 본다 이 말. 지지의 눈앞에 안전해서 볼 수 있다 이 말. 당장 여러분이 지금 자식의 입장으로서 부모에게 효도해 보세요. 그러면 얼굴에 부모님 얼굴이 확 나고 기분이 싱글벙글하고 매일같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보면은 뭐 좋게 이야기하고 말이지 뭐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는 그것이 천당과 지옥이 눈앞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아버지 어머니가 막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공부시키고 또 여러분의 옷과 음식을 마련해 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부모가 부르는데 막 인상을 막 찡그리고 대답도 안 하고 말이지 투덜투덜거리고 말이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고만 아무개야 부르는데 막 문을 닫아보고 문 콱 잠가버리고만 이렇게 하면 그 결과가 안 나타나겠어요? 그 다음부터 또 밥상머니 밥을 먹어야 되니까 아닙니까? 밥을 먹으면 반드시 부모가 꾸중을 한다는 거예요. 너 왜 부르는데 대답도 없고 말이지. 이게 천당 지옥이 바로 눈앞에 드러나 있다. 나타난다. 선악 인과가 분명하다고 이 달마대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과가 없다, 뭐 윤회가 없다. 참 한심한 분들이. 윤회 전생이 왜 없어요? 없기는. 제가 해오름의 명소 탐방에 그 화엄사 찍은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화엄사 각황전을 찍으면서 1시간짜리인가 2시간짜리 찍었는데 그거 보시면은 왜 고려 화엄사에 각황전이 생겼는가 그 내용을 구독을 하셔갖고 이렇게 열어보면은 그 나와 있어서 전부 다 이 인과가 있는 건데 사람들. 그러니까 우위는 그래도 어리석은 사람은 불신한다 이거. 선악의 인과가 없다. 연애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불신함으로 현타 떨어진다 이 말. 흑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나타난다 이거. 흑암 지옥 가운데 떨어져도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살아 있을 때 이미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악행을 지고 아무 이유 없이 이웃만 선량한 사람을 살인하고 말이지 또는 해치고 나무 집에 들어가서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고 말이지 강간하고 말이지 그런 어떤 악행을 저지르면은 왜 악행을 저질도 내가 하고 싶어 옆집에 있는 여자가 이쁘장하니까 내가 말이지 춘심이 동해가지고 가서 말이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인과가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당장 고발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잡아가지고 현장 공무로 잡아간다 이거. 잡아가고 바로 그냥 유치장에 잡아넣죠. 감옥에 잡았는데 이게 흑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걸 보고도 말이지 불가부진이나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알지 못한다. 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악행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도 몰라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어느 어리석어서. 자, 왜 그러냐? 지연 업중고로 다만 오로지 죄업이 너무 두텁다 이 말이야. 죄업이 너무 두터운 연고로 소위 불신하느냐. 그러므로 인과 또는 선악 인과를 믿지 않는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를 믿지 않느냐. 비유하며 마치 유목이니 눈이 없는 사람이 소경이 즉 장님이 임하는 뜻이죠. 불신도 유광명 하나니 종향 이설력 불신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비유하면 마치 소경이 장님이
광명이 빚이 있다라는 말을 믿지 않는 것과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 빚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다 사람들은 다 눈을 가지고 있는 소경이 아니면은 태양이 있고 그 태양빛이 있다는 것을 믿는데 그런 말이 있다라고 믿지 않아도 자기가 보니까 저게 태양이다, 저게 해다, 저게 해에서 나오는 게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믿고 뭐 말 안 해도 그냥 자기가 보니까 믿는다. 그런데 눈이 없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은 이 말이죠. 그런 빛이 있다는 그런 말, 여기서는 도는 말하다, 말할 도자, 말이라는 뜻으로 써 있습니다. 말을 믿지 않는 것과 같아서 비록 설사 향이 그 사람을 소경을 향해서 말한다, 빛이 있다 라고 말해도 역불신 그 말을 믿지 않는 것과 같아요. 믿지 않는다. 자기가 못 봤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빛이 있는지 없는지 사물을 전혀 모르니까 지연맹곤이 빙하변덕 일광이리요 이 말이죠. 다만 그 소경은 눈이 멀은 연고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 무엇에 근거로 해서 무엇에 빙자해서 분별하겠느냐 빛을 분별하겠느냐 이건 빨리 이야기하면은 다만 눈이 멀었기 때문에 어떻게 햇볕을 구별할 수 있겠는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인도 어리석은 사람도 역부여시다. 소경이 햇빛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사람도 즉 선악인가를 전혀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도 이와 같다. 소경이 햇빛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 햇빛이 있다라는 말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현금타 축생 잠유이거나 이 업장이 두터워가지고 이 어리석은 사람도 선악인가를 믿지 않아가지고 그런 악한 업을 지으면 악한 흑암지옥에 떨어진다. 눈앞에서 본다. 살아생전에 감옥 들어간다. 그래서 현금타 축생 잠유이거나 탄생 빈궁하천하여 구생부덕하고 구사부덕이니라. 선악의 인간을 믿지 않는 그런 어떤 업장이 두터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이 말은 뜻이죠. 그 악업의 결과로 현재 축생도에 즉 소, 돼지, 개, 말 이와 같은 축생도에 잡된 축생이라는 잡된 무리에 떨어져 있거나 사람의 몸이 안 되고 인과응보를 몰라서 선악인가를 몰라서 말이지 전생에는 스님이 돼가지고 말이지 자기 해명을 밝힐 생각 명심견성 자기 본성을 견성할 생각하지 않고 말이지 영벌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어갖고 맨날 띵까띵까 놀다가 소몽을 받고 말이지 이런 축생도 태어난다 이 말이야. 태어나거나 탄생 빈궁 설사 사람으로 태어나도 가난한 빈궁가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가난뱅이가 된다 이 말이야. 가난뱅이로 태어나는 하천한 무리로 아주 천하디 천한 그런 무리로 태어난다 이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못 배워서 하천하다는 것은 못 배워서 말이지. 에티켓도 없고 그냥 인간 무지랭이 말귀도 못 알아듣고 말이지.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고 아주 이렇게 금방 말을 해줘도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말이지. 그런 것을 하천한 인간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구생부도 삶을 구해도 너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말이지. 또는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 된다든지 불구조가 된다든지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결과죠. 그래서 삶을 구해도
자기가 몸이 불구자가 되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뭐 이런 어떤 불완전한 좀 몸이 불편한 그런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가난하고 또 가난해서 태어나자마자 말이지 부모가 죽어버리고 말이지 또는 살다가 어린아이를 좀 키워놓고 부모가 사고 나서 죽어버리고 그럼 어떻게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삶을 구해도 살려고 해도 살기 어렵다 이 말. 그렇다 해서 구사부도 죽으려 해도 죽을 수도 없다 이 말. 아니 눈이 안 보인다고 죽을 수가 있나요? 아니 웃을 일 나요. 눈이 안 보인다 해서 아이고 죽으려 해도 죽을 수도 없다. 말귀는 귀는 들리지. 또는 이와 같이 가난하고 하찮은 그런 인생은 참 그만큼 살려 해도 참 살기 힘들고 그렇다고 죽으려 해도 죽을 수도 없고 죽지도 못하고 그런 어떤 과거를 받게 된다. 그래서 수수 쉬고 해도 진문착하며 이 말이죠. 역은 악은 쾌락이 불이 천당하니라. 그래갖고 그런데 비록 말이지 이와 같이 고통을 받고 있어도 그러는 빈궁하고 하찮은 무리에 떨어진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묻는다 이거. 어떻게 묻느냐? 물어도 행복합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겠죠. 물어도 도리어 말한다 이 말이죠. 나는 지금 쾌락하다. 나는 지금 즐겁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고 하고 나는 지금 행복한 것이 천당 극락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직접 물으면은 이렇게 살기도 어렵고 말이지. 구생구덕, 구사부덕인데도 그렇게 해서 고통을 당해도 직접 가서 물어보면은 도리어 말하기를 나는 지금 행복하게, 나는 지금 쾌락하기가, 즐겁기가 천당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대답한다.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뭘 알아야 되냐? 일체 중생은 생처위락함으로 자기가 태어난 곳을 극락이라고 여긴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 지렁이, 토룡이라 그러죠. 지렁이가 이 흙 속에 뒹굴어 갖고 눈이 있으니까 단지 촉감 그거밖에 모르는데 있어도 그 지렁이는 그 사는 그 생처가 극락으로 여긴다 이거. 그런 절지동물들은 그러니까 그런 일체 중생들은 자기가 태어난데 전생에 그런 선악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그런 선악 과보를 인과를 받아서 태어난 그런 생처를 아주 그냥 극락으로 여김으로 역불가부진이라 말을 해줘도 말귀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거. 천재처럼 이 일천재처럼 안 믿는다 이거. 성근이 끊어졌기 때문에 종자가 열반에 들 수 있는 그런 종자가 소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믿어도 안 믿고 법문을 들어도 앉아 있어도 그거는 법사의 어떤 허물을 찾기 위해서 듣는 여사 악인은 이와 같은 악인은 이거를 악인이란 악인. 이와 같은 악인은 악한 사람은 지연 업장이 중고로 다만 오직 악업의 어떤 장애가 두텁다 이거. 무겁고 이 무겁다 저는 무거울 중 또는 두터울 중으로 써 있습니다. 이러한 악인이 단지 알고 보면은 그 업장이 너무 업장이 악업의 어떤 장애가 악업을 두텁게 지었기 때문에 소위 불능발신신자일 뿐이다 이 말. 그러므로 해서 업장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불능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즉 선악 인과에 대한 그런 믿음을
내지 못할 것일 뿐이다. 왜 그렇게 천재가 되냐? 가르쳐줘도 안 믿고, 인과가 없다라고 항상 말하고 다니고, 윤회가 없다, 인과가 없다, 말만 하면 또 그런 식으로 하고, 죽으면 그것뿐이다.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사는, 하루살이가 뭐 오늘 하루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주 대자연의 그래 법계 윤회하는 연기하는 이 법계가 선악 인과가 불명한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분명한데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늘 말하고 다니고만, 내일은 없다, 모레도 없고 오늘뿐이다. 하루살이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와 같이 악인들은 막 입만 찢다 하면 그렇게 거짓말을 내뱉은 그런 선악 인과가 없다라고는 그런 업장을 계속 지어져서 너무 두터워가지고 믿는 마음을 내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유탄이라 다른 것으로 말미암은 게 없다. 다른 것으로 연용한 것이 없다. 것일 뿐 다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만큼 한번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당시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탁발하러 가시다가 갑자기 서시니까 뒤에 있는 제자가 물었어요. 부처님 왜 갑자기 가시다가 안 가시고 서십니까? 제자야, 이 길가에 개미들이 쫙 지나갔어요. 개미들이 우리 여러분 그 시골에 가면은 뭐 비가 온다든지 뭔가 이렇게 기상이 좀 이상하게 저거 하려고 하면은 개미들이 줄지어서 떼지어서 지나가는 거. 저 개미가 수억 년 전에도 개미였느니라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그만큼 악업을 한번 지으면 그 악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다. 예를 들어가지고 육식동물도 있지 않습니까? 육식동물들은 다른 어떤 생명을 살인해야 자기가 먹고 살기 때문에 한번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5개 가운데 뭐 여러 가지 구족계도 들어가 있지만 살생하지 말아라. 산 목숨을 죽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 악업은 지은 대로 받기 때문에 부처님이 가시다가 저 개미를 보아라. 수억 년 전에도 개미였느니라. 한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은 다시는 사람은 받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선거를 부지런히 쌓고 생사를 벗어나는 오복을 구족하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진심을 내지 못하는 것일 뿐이고 다른 것이 아니다. 악업이 너무 중요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악업을 지은 사람은 참여를 해야 돼요. 늘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하고 참회 기도를 매일같이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내가 무엇을 했던가, 나는 오늘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또는 내 자식에게 또는 내 남편에게 내가 험한 말을 했지 않았는가, 가슴 아프게 한 적이 없는가, 가슴 아픈 말을 했던가, 안 그러면 내가 행동이 스트레스 주는 행동을 했는가, 자꾸 반성하면서 자기 명심, 마음을 자꾸 밝혀야 됩니다. 양심을 밝혀갖고 자기 본성을 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약견 자심시불이라면 만약에 본다면, 깨닫는다면, 자기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부재 체제 수발이며 이 말이죠. 성부는 부처가 되는 것은 이렇게 수염을 깎는다든지 머리를 깎아가지고 빡빡 밀어갖고 말이지 제거하는 것에 제거했다고 성부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즉 백이 역시 불이니라. 보통 이렇게 수행하는 집단에서는 이 속인을 백이라고 해요. 흰옷 입은 사람을 속인이라고 해요. 속인도 백이도 역시 시불이라. 시는 다른 말로 이룰 성자 해도 부처를 이룰 수 있다.
속인도 머리 터벅머리 갖고 수염 있는 속인이라고 부처 못 대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속인도 내가 이 거사도 선지식이 될 수 있고 선사도 될 수 있고 법사도 될 수 있고 부처도 될 수 있고 아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머리 갖고 수염 미는 게 어떻게 뭐 벼슬 아닙니다. 내가 성복 입었다. 머리 깎았다. 나를 부처님 대하듯이 하라. 그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일체 중생이 다 동등해요. 다. 여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심시부를 자기 마음이 그 부처라는 것을 안다면, 깨닫는다면, 알아차린다면 부재, 성불이라는 것은 뭐뭐에 있지 않는다. 뭐뭐에 관계있지 않는다. 수염을 깎는다든지 머리털을 깎아서 제거했는데 반드시 성불하려고 하면 수염을 깎아야 되고 머리털을 깎아서 밀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수염 안 깎아도 부처 될 수 있고 속인도 머리 안 깎아도 빡빡 안 밀어도 이 속인도 또한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턱번호씩 버리세요. 머리 깎은 분들은 물론 거사분들 또는 보살님들이 존경해 드려야 마땅하겠지만은 턱번호씩 버리세요. 왜 여기 달마대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약 불견성이면 만약에 자기 본성을 명심견성, 양심을 밝혀가지고 본래 마음, 본래 면목을, 본성을 보지 못하면 여기 나오네. 체제 수발이라도 즉 수염을 깎고 머리털을 빡빡 밀어갖고 깎아서 제거하더라도 역시 외도의 물이 지나지 않는다. 부처님 제자가 아니라는 거야. 머리 깎고 수염 밀어도 견성 못하면 부처의 제자가 아니고 외도라잖아. 사마 외도라지 않습니까? 외도. 스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육사 외도를 하였지 않습니까? 여섯 스승인데 스승은 스승인데 외도의 스승이라 이 말이야. 부처님 제자는 외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불교 배워서 불교 교리를 배워서 아직 불교 공부를 강원에 가서 공부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부처님 당시에 6명의 큰 외도 우두머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육사 외도를 하지 않습니까? 외도의 무리들은 이 정법에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올바로 깨닫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 깎았다고 해서 수염 밀었다고 해서 이 정법을 수행하는 정도의 수행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견성해야 된다. 해명을 밝혀야 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명심, 양심을 밝혀서 욕심에 끄달리지 말고 제법에 신경 쓰지 말고 명심, 양심을 밝혀서 견성, 자기 본성을 보라. 불성을 깨달아라. 불성을 체득해라. 정득해라. 그래야 정도의 무리들이고 제대로 된 제자지, 부처님 제자지. 그러지 못하고 견성도 못하고 맨날 그냥 제법에 신경 쓰고 말이지. 수행에는 관심 없고 말이지. 닭벼슬보다 못하는 벼슬에 집착하고 말이지. 내가 종정이네. 내가 총무원장이네. 그거 되려고 돈 쓰고 말이지. 그런 짓거리 하면 전부 외도에 사마 외도라잖아. 외도. 정도로 수행하는 부처님 제자가 아니고 외도의 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들 수행하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짜력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거사 또는 보살님들의 그 성미, 정성스러운 그런 한 봉지 쌀 부처님 전에 올리고, 초 올리고, 과일 올리고, 또 시주공덕하고, 그거를 그냥 가만히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 돼. 이 세상이 얼마나, 이 강호, 어떻게 보면 강호에 발을 내딛어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생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 것을 알기는 합니까? 얼마나 먹고 사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돈 한 푼,
어떤 사람은 말이지 맨날 5천원짜리 내고 1,000원짜리 낸다고 그냥 배관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씩 툭툭 하면 아이고 그냥 고개를 푹푹 쑥그리고 막 합장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차별하면 절대로 안 되고 설사 한 분도 못 가. 세가리 부처님 당시에도 빈자 1등이라 하지 않습니까? 빈자. 가난한 사람이 말이지 이 끄적대기로 갖고 말이지 어쨌든 등을 켰는데 바람이 불었는데 다른 불은 다 그냥 꺼졌는데 그 등불만 안 꺼졌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 거예요. 물론 잘 하시지만 좀 더 잘 수행 잘하고 영심견성하라는 뜻에서 아마 달마 대사님이 이렇게 달마 혈맹론을 설법하신 것이 아닌가. 저도 그런 차원에서 전달하는 차원이지. 제가 뭐 수행을 잘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뭐 똑똑하고 막 깨달았어, 잘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재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